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를 이 귀한 교회 공동체에 보내셔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신일 목사님, 또 참으로 귀한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젊은이들, 아이들, 이 귀한 공동체를 저를 며칠 동안 보내서 축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드린 예물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손을 얹어 주시는 것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더 큰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구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해결되기를 원하는 제목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해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시각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성도들의 삶에, 가정에 후손 대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 움직이게 왕성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는 분들, 손주들이 오면 참 고맙죠. 반갑고, 그래서 오면 참 좋고, 그리고 계속 복닥거리다가 가면 더 좋고, 오면 더 좋고, 가면 더 좋고. 한국에서는 그래요. 이 동네는 안 그런가 보네요. 네, 어쨌든 저를 여기로 보내주셔서 보통 저는 전문 부흥 강사 아니고 그냥 목회 그냥 차분하게 하는 사람인데, 근데 어쨌든 우리 같은 목사들은요, 집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가 제일 은혜 받은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원고도 없이 그렇게 하나도 안 보고 하시네요. 근데 서당계 3년이면 붕어를 읊는다 그러는데, 제가 제 아무리 5, 8년 개띠라 그러지만 제가 제일 은혜 받은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 안 봐도 되고, 어쨌든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첫날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저녁 집회만 하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그리고 오늘 낮예배 설교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이 말씀들은요, 성경 전체에서 진짜로 길목이 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은 낮예배는 또 대략 1시간 남짓해서 끝내야 되니까 제가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을 조금 더 짚지 못한 게 더 아쉽기도 한데, 사도행전 6장 7절 하고요, 12장 24절, 그리고 19장 20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구절이 사도행전의 전체 큰 봉우리입니다. 6장 7절은 예루살렘 교회가 최고로 부흥된 모습. 12장 24절은 예루살렘이 남쪽 유대 지방에 있죠. 중부 지방은 사마리아, 북부 지방은 갈릴리. 이게 전체가 다 해서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12장 24절은 이스라엘 전체 교회가 최고로 부흥된 모습. 그럼 9장 30절을 보면 그게 또 나와요. 그리고 19장 20절은 아시아 교회가 최고로 부흥된 모습. 사도행전 전체가 크게 세 봉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세 구절에 제가 오늘 낮예배 때 말씀드린 아욱사노라는 헬라어 동사가 정확하게 거기에 나와요. 아욱사노. 우리말 번역으로는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왕성이라고 되어 있고, 12장 24절과 19장 20절에는 흥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어 단어는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예요. 이제 보통 번역의 원칙 중에요, 성경 번역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단어지만 쓰임새에 따라서, 그 컨텍스트에 따라서 다른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컨텍스트가 똑같다면, 비슷하다면 한 원어를 같은 단어로 번역하는 게 더 맞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은 아직까지 옛날 개역 성경 쓰고 계신데, 이제 한국이나 많은 교회들이 개역 개정판으로 바꿨어요. 근데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저는 아쉬움이, 이 개역 개정판으로 바뀔 때 지금 말씀드린 세 군데, 6장 7절, 12장 24절, 19장 20절, 그 세 군데를
왕성으로 통일하든지 흥왕으로 통일하든지 그러는 게 훨씬 더 좋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국 교회가 성경을 다시 번역할 때는 그거를 같은 단어로 번역하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모든 생명은 말씀에 있어요. 생명은 반드시 자랍니다. 그래서 생명이 자라면서 그러면서 그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삶이 변화되고 행복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말하자면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따라오는 결과로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지요. 저는 그렇게 쭉 연결되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목사로 살아오고 또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또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제가 제일 은혜 받은 말씀을,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하다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새벽에는 빌립보서 4장 6, 7절, 오늘은 4장 19절인데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영은 목사라는 사람이 제가 신학교 공부 시작해서부터 쭉 살아오면서 제 삶과 신앙의 엑기스, 에센스를 저는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이 누가 오든지요, 교회에서 부흥회 또는 말씀 사경회를 하면 그거 잘 들으면은 그러면 그거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에 저는 또 최선을 다해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한테 목소리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근데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들을 때는 조금 느낌이 틀려요. 그죠? 누구나 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성악하는 사람이 이렇게 귓전을 이렇게 쥐고 자기 목소리를 좀 더 듣기 위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저는 제가 성대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목이 빨리 쉬고, 근데 진짜로 이거는 여기 왔기 때문에 제가 립 서비스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김신일 목사님 진짜 목소리 좋습니다. 비웃으시는 거 아니죠? 아니 진짜 목소리 좋으시고, 그리고 저는 목회자는 말을 하잖아요. 말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발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김신일 목사님처럼 발음이 명료한 사람을 제가 거의 못 봤네요. 목사님이 참 진짜 발음이, 저도 발음을 늘 분명히 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 사람인데, 근데 저보다 진짜로 발음이 명료하고, 그리고 저분은 노래, 학교 다닐 때부터 노래 잘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뭐 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때도 뭐 이렇게 출신 교회에서 성가대 하면 우린 베이스 쪽에 숫자 채워주는 거, 그리고 잘 못 잡는 거는 그냥 립싱크 하면 옆에 이제 잘하는 사람이 묻어가는 거, 우린 주로 그런 게 전공입니다. 근데 우리 김신일 목사님은 학교 다닐 때 또 음악 선교회 이런 찬양을 아주 잘하셔서 한국 교회 목회자들 중에서 발음이 분명하고 또 목소리가 좋고 아주 정확하게 발음한 그런 사람이 사실은 흔치 않아요. 여러분은 이 교회 우리 목사님이니까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큰 복인 줄 압니다. 예, 이럴 때는 아멘 소리 크게 해야 돼. 큰 복인 줄 압니다. 예, 그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약혼 시절에 집사람이랑 약혼을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전도사였죠. 그리고서 저는 그때부터 독일로 공부하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안이 뭐 그렇게 넉넉한 집안도 아니고, 독일이 공부하기가 좋은 게 학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학비가 완전히 진짜로 제로예요. 한 학기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몇만 원,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하면 40-50불 정도 학생 회비만 내면 학비라는 게 독일은 아예 없는 나라니까. 뭐 그렇지만 생활하려면 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집사람이랑 약혼하고, 그리고서 이제 대학원도 공부하고 독일로 가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돈이 좀 없으니까 돈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얼마큼 많이 걱정했는지, 그게 얼마나 심각하게 마음에 느껴져 왔는지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적어도 하여튼 걱정하면서 하나님 물질로 좀 채워주시고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뭐 염려도 하고 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성경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또 약혼 시절에 집사람이랑 같이 묵상하고 또 만나가지고 묵상한 말씀 서로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고 이제 그랬죠. 근데 이사야서 45장 말씀을 그날 묵상했어요. 이사야 45장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한테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사의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그때 고대 근동지방에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큰 나라고, 근데 그 나라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들어섰지요. 그리고 바벨론이 또 무너지고 그리고 들어서는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무지무지하게 축복해 주셔요. 먼저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이 표현부터가 이게 예사로운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히브리 말로 말하면 메시아고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뜻은 똑같아요. 정확하게 단어대로 직역하면 어떤 사람이 왕이 된다, 선지자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은 임명장을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상상이 드십니까? 뭐 식용유, 참기름, 그러면 이게 아주 불쾌하겠죠. 어떤 건지 저도 몰라요. 근데 아주 굉장히 향유 같은 거는 붓겠죠. 그게 이제 임명식이에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님, 그분을 메시아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글자대로 직역하면 그런데 이거를 내용을 살려서, 뜻을 살려서 번역하면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할 주님, 구세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죠. 근데 고레스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그 보낸 사람, 그건 아니지만 그냥 여기서 고레스한테 어쨌든 기름 부음을 내가 너한테 부어줬다, 이 표현 자체가 아주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고레스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국 바벨론을 꺾고 고대 근동지방을 확 장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레스가 전쟁에서 성을 깨부수고 성문을 열고, 그리고 적국의 왕들의 이 허리에, 왕이 전쟁에 나가면은 허리띠를 하고 여기다 칼을 차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적국의 왕을 포로로 잡으면 또는 꺾으면 무장 해제시키는 거죠. 그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은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고레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축복해 주셔요. 이 말씀을 어느 날 아침에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2절까지 읽어드렸는데 3절을 읽으면서 제 눈이 아주 커졌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앞으로 유학도 가고 그러면서 경제 문제 때문에 제가 좀 걱정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3절에 보니까 돈이 나와요.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하나님이 돈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흑암 중에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이걸 읽으면서 제가 아주 그냥 마음에 필이 꽉 왔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니까 너를 그렇게 왕으로 세우고 너를 그렇게 큰 고대 근동지방의 권력을 다 장악하게 하는 게 네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세운 줄을 너한테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종으로서 평생 살기로 헌신했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고레스한테 이렇게 축복을 주시니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저한테도 이런 경제적인 걸 채워주세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는데 4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고레스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가? 그거는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레스 너를 그렇게 세운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수르, 아시리아하고 바벨론은 잔인한 나라였어요. 아시리아가 대표적이고, 그리고 바벨론은 자기들이 점령하잖아요. 그러면 점령한 나라에
리더 그룹을 다 자기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을 또 거기에서 막 피를 섞어놨어요. 근데 페르시아 이 고레스는 정책을 그렇게 안 써요. 정책이 달랐어요. 어디를 점령하면 충분히 자율권을 다 줬어요. 다 줬어요. 반역만 하지 말고 또 세금만 잘 내고 뭐 이것만 하면은 다 자율권을 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민족이 다르면 종교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종교 마음껏 믿어라. 말하자면 이런 정책을 썼어요. 그게 참 아주 탁월한 정책이지요. 로마 제국이 그랬어요. 그런데 어쨌든 고레스가 그러면서 바벨론 시대 때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 성 다 깨지고 성전 다 파괴됐는데 그거 다시 지어라. 그래서 고레스 왕이 직접 칙령을 내려요. 대왕의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리고 재정 지원까지 해줘요. 여러분 고레스가 참 그렇게 정책을 피는 거예요. 고레스가 그 정책을 펴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위대한 신이시니까 그래서 그분이 선택한 백성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국제적인 큰 지도자로서 고레스의 말하자면 통치 철학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거를 보면서 그 당시에 국제 정치 질서를 이렇게 보면서 저 고레스는 자기는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구나. 이런 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레스. 그래서 이 고레스만 생각하면 이 고시성 가진 사람이 또 생각이 나요. 그 옛날 소비에트 유니온이 무너지는 게 누구 때문에 그랬죠? 고시입니다. 고르바초프. 머리에 3개 지도 있는 분. 예. 그러니까 고르바초프 그분은 크게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 가진 사람이죠. 정교회, 오토독스 그 신앙 가진 사람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소비에트 유니온의 공산당 서기장, 최고 통치자 고르바초프 그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했든지 해서 소련 연방이 해체된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본 거죠. 근데 어쨌든 제 얘기를 하면 이거를 딱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딱 묵상하면서 고레스가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물질도 주시고 권력도 주셨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가 이제 84년, 83년 그랬는데요. 제가 약혼하고 약혼 시절이 83년 그때인데 그때도 삼성이 그때도 큰 기업이었죠. 근데 삼성 가문이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요즘은 삼성가의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도 꽤 있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알기로 그 선대, 이병철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불교 집안이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삼성도 생각나고 또 한국에 기독교를 안 믿는데도 돈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불교 신앙 가진 사람 돈 많은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갖고 그런 게 다 나처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 나중에 필요할 때 주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 축복해 주신 거구나. 제가 이런 확신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었어요. 그래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시큰둥하시죠. 저는 그때 무지무지하게 행복했어요. 그래서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관리하는데 힘들고. 근데 쓸 필요가 있을 때 돈이 있으면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감동을 콱 받았어요. 그리고서 그날 제 약혼자가 지금 같이 사는 집사람입니다. 제 약혼자를 그때 만나가지고 그 사람도 뭐 서로 말씀을 같은 구절 맞추고 그런 건 아닌데 그 사람도 이사야 45장 묵상했어요. 이 정도 되면 이게 뭔가 필링이 오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저희 내외가는요, 그때 약혼 시절에 평생 목회자로 걸어가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경제적인 문제는 이사야 45장 1절부터 몇 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을 받았어요. 하나님 평생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문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채워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말씀이요, 우리의 속에 깊이 들어오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줘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고레스, 이거는 아무 데서나 가서 얘기 안 해드리는 건데 제가 여기서 잠깐 또 이게 아주 재밌는 거를 말씀드리면,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여기서만 듣고 그치셔요.
또 어디 가서 또 이 달라스에서 한국에서 지금 지영은 목사님 또 신학자이기도 한데 그 사람이 요 말 뜻을 이렇게 가르쳐줬다.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지 마셔요. 뭐냐면 고레스가 대단한 큰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이름이 참 멋있어요. 고래가 얼마나 큰 동물이에요, 그죠? 근데 고래의 복수가 뭐예요? 고레스. 이거 아무 데서나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여기서만 알고 괜히 또 퍼뜨리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말씀은 성경책 비싸지도 않잖아요. 근데 말씀이 여기 있죠.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어떤 구절이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위해서 여기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확신이 들고 그럴 때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지요. 여러분, 뭐가 필요하신가요? 요즘에 여러분의 생활에서 뭐가 필요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돈, 그거 경제적인 거 늘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많을수록 좋지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또 건강 문제라든지 내 아이 올해 대학 들어가는데 대학 좀 좋은 대학 또 스칼라십 좀 충분히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겠고 아이들 결혼 문제 또는 연세 좀 드신 분들은 건강 원만하게 그랬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거 그거를 성경 말씀과 연관해서 내 마음속에 확신이 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칼라가 결정이 돼요. 제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그런 몇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릴 빌립보서 4장 19절이에요. 저는 어떤 구절이 저한테 굉장히 감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구절에 장 넘버, 장 숫자 그리고 절 숫자 이거를 그냥 숫자를 합쳐가지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축복의 코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19, 창세기 4922 또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창세기 1214 이렇게 해서 저에게 주신 축복의 코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빌립보서 419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커다란 축복의 코드예요. 이 말씀에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게 구체적인 어떤 체험이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7년, 한 8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어떤 선교지에 집회를 하러 한번 갔습니다. 근데 집회를 다 끝난 뒤에 사실은 이렇게 집회 와 있는 목사는요, 집회할 때는 아무래도 긴장이 돼요. 그래서 제일 편한 게 뭐냐면 집회 다 끝나면 참 마음도 홀가분하고 편하고 이제 그러지요. 그래서 집회 다 끝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거기는 아무래도 후진국 이 경제가 많이 골고루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호텔 그런 데도 경비병이 다 있더라고요. 철조망이 다 있고 호텔 차 들어갈 때는 지뢰 탐지기까지 뒤에 트렁크도 막 열어보고 호텔이 크죠. 그래서 호텔이 굉장히 호텔이 큰데 그 밖에 야외 수영장이 아주 넓고 큰 게 아주 수영장이 있어요. 그래서 집회도 끝났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제가 수영을 좀 했어요. 야외 수영장이 넓으니까 야자수도 막 심어져 있고 그래서 수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샤워를 이제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샤워하는 게 수영한 바로 옆에 거기 이제 야외 이렇게 있는데 되게 샤워하는 물은 이게 따끈따끈하고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집회도 끝났지 또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또 수영도 아주 시원하게 그렇게 했지. 그리고 이제 샤워물을 이렇게 따뜻한 물을 맞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빌립보서 4장 19절을 묵상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는 거 무지무지하게 좋습니다. 암송하면 어디서든지 그 말씀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이렇게 이렇게 샤워물 맞고 있으니까 눈을 이렇게 감고 참 마음이 행복했지요. 집회도 열심히 했고 다 끝났고 또 수영도 했고 따뜻한 물을 맞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면서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근데 눈을 이렇게 감는데 눈을 감은 상태에서 구절이 여기 허공에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구절 가운데서 앞에 있는 단어 하나하고 그리고 제일 뒤에 있는 단어 하나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것처럼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앞에 있는 단어는 하나님이, 그리고 제일 뒤에 있는 단어가 뭐예요? 채우시리라. 그러면서 이 두 단어가 저 계속 눈 감고 이렇게 샤워하고 있는데 이렇게 커지더니 이 두 단어가 이렇게 가까이에서 턱 붙는 것처럼, 그러면 완벽한 문장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완벽한 문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눈을 감고 샤워물을 이렇게 맞고 있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밀려왔어요. 여러분, 이 두 단어로 된 완벽한 문장에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채우시는 분이래요. 채우시는 분이래요. 하나 질문 더 드려볼까요? 지금 현재 내게 있는 어떤 좋은 것, 내 삶에 필요한데 채워진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거는 누가 채워주신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막 감동이 막 밀려왔어요.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 심플하게 딱 두 월즈로 된 이게 꽉 마음에 밀려오는데 하나님이 채우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여기에 이제 각기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전문가들이, 여러분 하는 비즈니스나 이런 데서 여러분이 전문가잖아요. 또 대학 교수를 계시면 또 교수로서 전문가시고, 우리 같은 사람은 목사니까 목회하는 데는 우리가 아무래도 전문가지요. 그래서 쉽게 그냥 재미있게 한번 얘기해 본다면 목회하는데 선수란 말이에요. 선수가 보이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게 보입니다. 그죠? 전문가가 보이면. 근데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분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당신에게 채워주시는 분입니까? 뺏어가시는 분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 늘 뺏어가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무의식 중에 한번 지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무의식 중에 또는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자꾸 내 거 달라 그러신다. 뭐 그냥 비근하게 생각하면 뭐 헌금 또는 교회 봉사라든지 시간을 내서 뭐 교회 무슨 이런 거 저런 거 할 일 이런 거 하나님이 자꾸 내 거를 달래신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내 체면 구기지 않을 정도로 적절하게 헌금하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체면 구기지 않을 정도로, 또 교회 봉사도 뭐 내가 장로 직분자고 또 권사 안수 집사 또 집사 이렇게 직분자인데 또 내가 이 교회 얼마나 오래됐는데 교회에서 이런 거 하는데 내가 이 정도는 그래도 참여해 줘야지 뭐 등등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절하게 밀고 땡기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그걸 밀당이라고 아주 유명하죠. 그 단어가 밀고 땡기기를. 그러니까 그런 심리 속에서는 하나님이 내 거를 뭐 뺏어가시는 분이다, 폭군이다 이렇게는 누가 생각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자꾸만 내 거를 달래신다, 이런 심리가 그리스도인한테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채워주시는 분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가 달라져요.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제 얘기 아니에요. 여기 성경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입장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동을 받고 이렇게 눈을 감고 해서 샤워물을 맞으면서 그렇지, 하나님 제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게 채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채우시는 분이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막 행복해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눈을 계속 감고 있는데 채우시리라, 그 바로 앞에 있는 단어 하나가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그 사이로 이렇게 끼어들어 오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 있는 단어가 뭐예요?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뭘 채우신다고요? 쓸 것을 채우신대요. 꽁꽁 끌어안고 있을 것을 채우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옛날 얘기 아마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옛날 저도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책에 나오는 건지 어떤 사람이 금덩어리가 있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혹시 도둑놈한테 도둑 맞을까봐 자기 마당 집 뒤에 마당을 파고 거기다 금덩어리를 숨겨놨어요.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숨겨놓은 데 이렇게 다시 들추고 금덩어리 있구나 너무 좋아하고 또 덮어놓고 그랬어요.
근데 도둑놈이 그걸 보고서 어느 날 그걸 훔쳐갔어요. 저녁에 이렇게 보니까 금덩어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대성통곡을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서 웬일이냐고. 내 금덩어리 여기 있는 걸 도둑놈이 훔쳐갔다고. 근데 마을 사람이 듣더니만 어떤 사람이 아이고 여보시게 그 뭐 금덩어리 쓸 것도 아니고 그냥 돌에다가 누런 거 이렇게 해놓고 금덩어리려니 그렇게 하면 되지. 쓸 것도 아닌데 그건 뭐 금덩어리인지 돌인지 뭐고 다 똑같지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는 결국에는 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쓰자고 버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무분별하게 낭비하고 물론 이러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지 근본적으로 보면 쓰자고 버는 거잖아요. 혹시나 어떤 분이 그런 얘기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모르시는군요. 내 인생에는 들어오는 거는 있지만 절대로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갑니다. 이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과연 그럴까요? 뭐 안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다 나가겠죠. 그죠? 하늘 날아갈 때 안 가져가잖아요.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다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돈이든 시간이든 내 재능이든 무엇이든지 간에요. 어차피 내가 살면서 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시간 묶어둘 수 있어요? 없죠. 내 재능,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 중에서 영어, 일본어, 독일어 탁월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90 가까이 되시고 굉장히 장수하신 분인데 본인이 그렇게 탁월한 학자인데 그 언어를 다 잊어먹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건망증이 오고 또 치매기가 오니까 다 잊어먹더라고요. 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뭐든지 간에요. 건강이든지 간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끌어안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다 어쨌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비롯한 모든 거는 어차피 쓰게 돼 있어요. 밖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이 한번 따라 하시면 더 기억도 잘 되겠죠. 제가 먼저 한번 해볼 테니까 따라 하십시오. 쓰든지 뺏기든지. 잘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뺏긴다는 거는 내가 거기에 지출한다. 이거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일이 생겨서 지출하는 거. 여기에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나 또는 병원 계통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있으면 잠깐 양해하고 들으세요. 사람이 전혀 아프지 않고 병원에 뭐 거의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갔다. 그런데 생각하기를 야, 나처럼 이렇게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면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나. 그 사람들 살기 힘들겠네. 올 봄에는 좀 한 번 좀 아파서 병원에서 가서 좀 돈도 좀 갖다 주고 그래야지. 그리고 아픈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파서 병원비 나간다. 그건 말하자면 뺏기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는 사고가 나서 이게 나간다. 뭐 도둑 맞았다. 이건 뺏기는 거잖아요. 사실은 나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쓰든지 뺏기든지.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어떤 게 좋아요? 쓰는 게 좋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돈을 버는 방법이 일반 재테크하는 이 사회에 그런 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적어도 목사로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돈을 버는 가장 기본적인 첫 단계가 뭔 줄 아십니까? 쓸 곳부터 정하는 거예요. 쓸 곳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런데 쓸 일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쓸 곳이어야 되겠죠. 하나님, 여기에 돈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데 하나님, 저 선교 헌금 좀 드리고 싶어요. 선교 헌금 드리는데 돈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쓸 곳부터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쓸 것을 주신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샤워물을 맞으면서 눈을 감고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근데 하나님이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쓸 것 그 앞에 단어 하나가 또다시 끼어드는 거예요. 저기 지금 다 구절 떠 있으니까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모든이지요. 제가 어제 새벽에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내용을 얘기했죠. 모든이라는 말은 100%를 뜻하는 말이죠. 모든 쓸 것. 그러니까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구나.